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그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희생비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러했지만 갈수록 더욱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도 이곳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앞으로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의 자산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박경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시사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오지 못하는 지체들, 환경과 처지를 이기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료와 손길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당회와 건축위원회에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게 하루새겨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지금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경험했던 모든 은혜들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더욱 깊이 있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마른 강바닥을 건넜을 때 그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숙할 곳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을 한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대대로 기념하도록 12지파의 대표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이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돌은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짱돌이 아닙니다.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백성들이 바로 이 멈춘 강 물결 사이로 마른 땅을 홍해와 같이 건너간 사실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또한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증거물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물이죠. 바로 그 증거물인 돌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며 볼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지명인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며 볼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 한가운데 바닥에도 12돌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항복판에서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두 발로 굳게 서 있던 그 자리,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물이 다시 차오르게 되고 그 이후로는 강물 속에 묻힌 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겠죠. 그럴지라도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고 결코 잊지 못할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이제 수고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고된 광야 생활,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구나, 그렇게 한숨을 돌릴 그 시간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막힐 순간들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역사의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순간과 정황들을 다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신앙 전수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공동체에 일어난, 각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일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속에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여호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과연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그들은 상징을 통해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을 통해 가르치면 실물 교육이라고 하죠. 귀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의 수십 번의 설교보다 십자가라는 단순한 상징 하나가 주는 메시지의 힘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과 망치, 낫,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 걸린 초승달, 대기업의 심플한 로고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 등이 바로 상징의 힘을 사용한 것이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5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앞선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러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가나안 1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세대들은 40년간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새기는 것이죠. 상징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잊지 말아야지, 계속 상기하고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일일이 다 죽였지만 어떻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40년이 지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부모들이 6월절이 되면 깊이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억지로 흔들어 깨우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처럼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왜 깨워? 자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이와 같이 타이르며 말했겠죠. 얘들아, 잘 들어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급히 그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온 백성이 허리에 띠를 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땅을 떠났단다. 그러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자녀의 입에 물려주면서 얘들아, 이것이 그때 먹었던 쓴 나물과 빵이다. 잠결에 입에 문 쓴 나물을 억지로 씹으면서 부모로부터 들은 실감나는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들이 그 쓴맛과 함께 얼마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나 들판에 나가 천막을 쳐서 잠깐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전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많이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캠핑 한번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일부터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술한 천막 가운데 하룻밤을 묵게 되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자녀들은 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겠죠.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한번 잘 들어봐.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러한 천막 가운데서, 장막 가운데서 눈물 젖은 만나를 먹으면서, 눈물 젖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었단다. 너가 만약에 그 광야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니?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체험된 그 신앙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징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강 한가운데와 길갈의 각기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신앙 교육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패권을 쥐고 있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 4분의 1에 육박한다는 그 유대인들을 키워냈던 것이죠.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새벽에 말씀 신명기를 볼 때마다 계속 강조하여 나오는 표현도 기억하라,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경험을 순간순간마다 많이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기억이 잘 나죠. 하루가 지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누구를 만났나?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중요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뇌리에 치고 지나갈 때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비를 세워서 움직이지 않는 끄떡없는 돌비를 세워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돌비를 세워서 늘상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그 돌들을 세우고 기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건너간 요단 강바닥에서 건진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기념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손때 묻은 성경 한 권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앞선 세대의 귀한 신앙의 경험과 자산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념이 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도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이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신앙의 명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만한 형태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을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온 민족, 믿지 않는 열방 민족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때는 모두가 내가 잘 되면 내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모든 일에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기념물을 보게 된다면, 길가의 12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게 만드는, 기억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자신을 다시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내가 세례받을 때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체험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들도 역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러면 신앙의 역사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 신앙의 복을 다음 세대로 잘 넘겨주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이고, 어떤 기념물 같은 그런 기록들을 남겨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상황과 이 순간이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신앙의 부모들이, 신앙 인물들의 부모들이 이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상황과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기억으로 강인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된 신앙인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곧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장막치고 예배드리는 생활은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광야 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편하게 예배드렸던 이곳에서 예배가 그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갈수록 더 커져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앞선 세대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를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힘있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조금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회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고 또 교육한다면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 역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신앙교육의 기회로 아름답게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이곳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드리는 한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 그동안 이 성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정말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신앙을 위한 가르침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예배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평생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성전이 정말 의미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 은혜의 이야기들을 아버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선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주님 겉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마 이 코로나 상황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텐데 아버지 부흥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이 부흥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부흥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는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처소로의 이사와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광야 생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정말로 슬기롭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이 기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임시초소에 있어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생활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광야 생활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의 역사 맛보면서 정말로 슬기롭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김정자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약하셔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폐에 물이 계속 차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밖에 주위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의 안보 상황이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나라 이 민족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힘있게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뭔가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정자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심장박동이 다시 강하게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폐에 물이 계속 차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밖에 주위 연약한 분들에게 많이 계십니다. 강명24 이영국 장로님 여러 분들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치유 역사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침울해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광선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최근에 안보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틀어져 있고 아버지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이 나라 이 민족 다시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아버지 전하이 보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세워지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그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으려고 강바닥에 있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큰 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오래전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경험들을 내 것으로만 삼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그동안 애를 썼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가르침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과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더욱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로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애쓸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천제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